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도시 속에서 살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내가 아는 사람도 만나고 내가 모르는 사람도 만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도 여러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가족을 비롯해서 친척과 친구들, 그리고 이웃들, 많은 동역자들과 성도들을 만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과 여러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각 사람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다 다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나도 그 사람을 대합니다. 이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피난을 갔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과정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시므이와 시바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피난을 갈 때 다윗을 저주하거나 다윗을 속이고 자기 일속을 챙겼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를 잘 알았기에 다윗 앞에 엎드렸습니다. 다윗은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들을 처리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으로서 거국적인 차원에서 그들을 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품었고 온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그에 이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특히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잘 배워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섭섭한 마음이 들 때 이해하려고 해야 합니다. 사람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을 대할 때 감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나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에게는 나도 친절하게 대합니다. 반면에 나에게 해를 끼치거나 나를 부당하게 대할 때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이런 섭섭한 마음이 들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이합니다. 무비보셋은 장애인이었습니다. 다리를 절었습니다. 그래서 거동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불편한 몸을 이끌고 예루살렘에서 요단강까지 30km 이상을 이동해왔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의 행색을 보니 수염을 깎지 않아서 덥수로 가고 옷은 빨지 않아서 구겨져 있고 발도 씻지 않아서 꿰져져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난 날부터 다윗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런 무비보셋의 모습은 무비보셋이 다윗에 대한 마음이 변하지 않았고 충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무비보셋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피난을 갈 때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다윗에게 먹을 것과 나귀를 갖다 주면서 사용하라고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바가 하는 말이 그가 섬기는 무비보셋이 압살롬의 반란이 자기에게 유익하다는 식으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바의 말을 듣고 무비보셋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비보셋을 보자마자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면 너도 나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피난을 갈 때 너도 함께 가야지 너는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무비보셋은 시바가 자기를 속였다고 합니다. 자기는 다리를 절어서 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우게 하고 그를 타고 왕과 함께 가려고 했는데 시바가 자기를 속이고 왕에게 자기를 모함했다는 것입니다. 시바는 무비보셋이 타고 가려고 했던 나귀를 다윗에게 갖다 주었던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다윗에게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전적으로 다윗에게 모든 처분을 맡기고 따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무비보셋은 자신이 다윗에게 입은 은혜를 말합니다. 자기 아버지의 온 집이 다윗 앞에서 마치 죽을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왕은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생각해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았고 그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상에서 함께 먹도록 하였습니다. 그것만 해도 왕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은 것이니 더 바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이 베푼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만 들어가면서 무비보셋에게 시바와 밭을 나누라고 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빠져나올 때 시바의 거짓말을 듣고 다윗은 무비보셋의 전 재산을 시바에게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상을 알고 보니 시바의 말은 거짓말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은 시바의 계략으로 인해서 피난가는 다윗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 대해서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럼에도 무비보셋에게 시바와 밭을 나누라고 했습니다. 이런 다윗의 처사는 다소 불공정하게 보입니다. 시바의 거짓말이 드러났고 무비보셋의 결백함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비보셋의 밭을 나누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다윗은 시바의 거짓말을 처벌을 하지 않고 처벌하고 시바에게 준 무비보셋의 재산을 원상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다시 회복하는 과정에서 누군가를 벌하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시바에게 했던 말도 번복하기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무비보셋은 왕에게 자기는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들어오시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다고 하면서 시바에게 그 재산을 다 전부를 주라고 하였습니다. 무비보셋은 재산보다 다윗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다윗과 함께 한 상에서 식사를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로써 무비보셋이 다윗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바의 말만 듣고 무비보셋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시바가 거짓말을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무비보셋에 대한 오해가 풀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후속 조치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비보셋에게 잘못이 없는데도 그의 재산을 반으로 나누라고 한 것은 정당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누군가에 대해 섭섭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정성낸 마음으로 대했는데 상대방은 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없고 오히려 나를 홀대할 때 섭섭한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말이나 이야기를 전해 듣고 나서 서운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서운한 마음과 섭섭한 마음은 그 사람이 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생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적어도 이 정도의 기대는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나에게 서운한 마음이 생깁니다. 이럴 때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감정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린 되도록 사람에 대한 기대를 낮춰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올 때 누구에게 섬김을 받을까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늘은 내가 누구를 섬길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기대한다면 실망하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각자 할 일이 있어서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면 신경을 잘 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나에게 신경을 좀 덜 쓰고 섬기지 않으면 섭섭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교회에 올 때 처음부터 예술 마음을 가지고 누구라도 섬기란 마음을 가진다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신경을 덜 쓰더라도 섭섭한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군가 나를 잘해주고 배려하고 섬기게 되면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하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에게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섬기는 자세로 대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끼리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가까운 친구나 가까운 사이에서 섭섭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밥을 사는데 그 사람은 한 번도 밥을 사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나만 밥을 사야 하나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공평하게 서로 밥을 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 사람과 교제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그 사람을 섬기는 마음으로 만난다면 내가 밥을 사더라도 기쁠 것입니다. 처음부터 섬기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다윗처럼
상대방에 대해서 오해를 할 때 섭섭한 마음이 생깁니다. 상대방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그 사람의 표정을 보고 내가 지레짐작합니다. 그 사람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야 라고 자기 혼자 생각을 하고 오해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서운한 감정이 생깁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표정이 무표정합니다. 그래서 오해를 받기 쉽습니다. 그럴 때는 그 사람에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되도록 그 사람과 직접 대화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말을 전해 듣는 경우 말의 뉘앙스에 따라서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말이 잘못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되도록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섭섭해야 하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도 그렇게 충성맹세하던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갑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조롱합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은 사람들이 무지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몰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께서는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몰라서 그래도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서운한 것은 서운한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존재와 힘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섭섭한 마음이 들 때 이해하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을 섬기고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고마운 마음이 들 때 감사를 표해야 합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었거나 내가 힘들 때 나를 위로해 준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면 그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빠져나와 마하나임에 있을 때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음식들과 물품들을 조달해 주었습니다. 다윗은 급하게 피난을 나온 바람에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바르실레는 먹을 것과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압살롬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코너에 몰리게 되었고 이제 하얀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처럼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 바르실레는 충성스럽게 다윗을 섬겼습니다. 이런 바르실레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때 로글림에서 내려와서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려고 함께 오게 되었습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다윗을 따뜻하게 배웅하려고 마지막까지 동행을 하였습니다.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많았습니다. 80세였습니다. 요즘은 80이라도 정정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평균 나이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80세는 장수한 경우에 속합니다. 그는 큰 부자였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왕을 공개하였습니다. 바르실레가 왕을 보살폈습니다. 다윗 왕은 그런 바르실레가 너무 고마워서 바르실레를 보고 나와 함께 건너가지고 합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그를 공개하겠다고 합니다. 다윗은 바르실레가 너무 고마워서 어떻게든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갚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바르실레는 사양을 합니다. 자기는 살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느냐고 합니다. 자기는 나이가 많아서 좋고 흉한 것을 구분할 수도 없고 음식의 맛을 알 수도 없다고 합니다. 자기는 노래하는 남자와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도 없다고 하면서 내주와 함께 눈을 비칠 수 없다고 합니다. 자기는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돌려보내달라고 합니다. 자기는 이제
자기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다만 기맘을 데려가라고 합니다. 그에게 왕의 처분대로 베풀어 달라고 합니다. 기맘은 아마도 바르실레의 아들로 추정이 됩니다. 이에 다윗은 기맘을 데리고 가겠다고 하면서 자기가 바르실레가 좋아하는 대로 기맘에게 베풀 것이고 바르실레가 구하는 것을 다 그를 위해서 시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백성이 요단강을 다 건너자 왕도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빌어주고 바르실레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윗 왕은 요단강을 건너 길갈로 갔고 기맘도 함께 다윗과 갔습니다. 온 유대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 왕과 함께 했습니다. 삼국지에 보면 유비 곁에 관우와 장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의형제를 맺고 어려운 시대의 뜻을 모았습니다. 관우와 장비는 유비를 위해서라면 자기들의 목숨이라도 바치면서 충성을 바쳤습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그들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유혹해도 그들은 끝까지 의리를 지켰습니다. 다윗에게 바르실레는 관우와 장비 같은 존재였습니다. 다윗이 여러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바르실레가 다윗을 섬긴 것은 무엇을 바라고 섬긴 것이 아닙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고 섬긴 것이 아닙니다. 바르실레는 단지 다윗이 왕이기에 다윗을 섬긴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다윗을 섬겼습니다. 이런 바르실레의 모습은 시바의 모습과 대조가 됩니다. 시바는 혼란한 틈을 타서 무엇이라도 뜯어내려고 하였지만 바르실레는 멋진 신사처럼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다윗을 섬겼습니다. 우리 곁에 바르실레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복입니다.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위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친구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마음을 나눌 수 있고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런 바르실레가 너무 고마워서 바르실레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라고 하였으나 바르실레가 사양하는 바람에 기맘을 데리고 갑니다. 다윗은 바르실레가 베푼 은혜를 생각하고 그의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다윗은 시간이 오래 흘러서도 바르실레가 베푼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 몇 가지 당부를 하게 됩니다. 그때 길앗의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라고 합니다. 열왕기상 2장 7절에 보시면 마땅히 길앗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이제 다윗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당부의 말을 하는데 그때에도 바르실레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들의 아들들을 잘 대접하고 그들과 함께 그들을 상에 먹는 자 가운데 포함시키라고 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기맘을 그가 먹는 상 앞에 함께 먹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바르실레가 베푸는 은총에 대해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다윗은 왕이라도 사람들이 베푸는 은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잊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보답하고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았습니다. 예레미야 41장 17절에 보면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여기 예레미야 41장 17절에 보면 게롯 기맘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게롯 기맘. 게롯 기맘은 기맘의 여관이란 뜻입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땅을 기맘에게 주고 기맘은 그 땅에 여관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베들레헴은 작은 동네입니다. 다윗의 고향이기도 하고 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동네이기도 합니다. 게롯 기맘은 어쩌면 요셉과 마리아가 머문 여관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을 잊지 않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원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바위에 새기란 말이 있습니다. 원하는 빨리 잊어버리고 은혜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거꾸로 합니다.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원하는 잊지 않고 두고두고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오히려 배은망덕한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 사실 때 섬김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아기로 태어나서 자랄 때까지는 섬김을 받습니다. 부모들의 섬김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고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께 자라실 때까지 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였고 예수님을 세부덤에 장사지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마리아를 비난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과 9절.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 향유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 여자가 행한 일도 함께 말해서 그를 기억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섬김을 받으시고 그에 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가끔 어머니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말씀을 들었습니다. 쌀이 떨어졌을 때 누군가 마침 쌀을 가져다 준 이야기, 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누군가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준 이야기,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들을, 은혜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꼭 물질로 감사를 하라기보다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짧은 문자라도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에게도 감사할 줄 압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숨을 쉴 수도 없고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물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깁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에서 생활할 때 여러 성도님들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 사역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섬김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섬기는 분들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매주 식당 봉사와 청소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내 차량을 비롯해서 구역장들과 선생님들, 찬양대 많은 수고를 하십니다. 그런 섬김을 하시는 분들에게 가끔 따뜻한 말이라도 한마디 건네주는 것이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 기도해야 합니다. 인생 살다 보면 사람들이 다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에 서로 싸우고 다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윗에게 불면 소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1절에 보시면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며,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이 다시 복귀하는데 의견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먼저 와가지고 왕이 복귀하는 일을 진행시킵니다. 이에 대해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을 토로한 것입니다. 왜? 자기들을 빼놓고 일을 진행하느냐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은 다윗에게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질해서 자기들과 상의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들이 왕을 복귀시키는 일에 자기들과 상의하지 않아서 섭섭하다는 것입니다. 소외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유다 사람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왕은 우리의 종친인데 너희가 어찌 일에 대하여 화를 내느냐. 다윗은 원래 유다 지파이고 자기들과 한 핏줄이기에 자기들이 당연히 앞장서서 다윗 왕을 복귀시키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등 잘못된 일도 없고 당연히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다 지파는 자기들이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거나 왕께서 자기들에게 선물을 주신 일이 없다고 합니다. 즉 자기들이 왕을 모신 것은 무엇을 바라거나 특혜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일을 가지고 문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울왕 때는 사울왕이 베냐민 지파이기에 베냐민 지파에게 특혜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
다윗 왕으로부터 그런 특혜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굽히지 않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은 열목을 가졌다고 합니다. 12지파 중에 자기들은 10개의 지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에 대해서 자기들이 유다 지파보다 더욱 관계가 깊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기들의 지분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유다 지파가 자기들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왕을 모셔온 일은 자기들을 멸시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유다 지파는 지지 않고 끝까지 유다 사람들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보다 더 강경했습니다. 유다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 간에 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유다 지파와 한 지파 그리고 나머지 10지파가 서로 대립을 합니다. 그들은 서로 다윗 앞에서 충성 경쟁을 했습니다. 누가 더 다윗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인지 따졌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다윗 앞에서 정치적인 논리를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한 것입니다. 누구 팔뚝이 더 두껍냐는 것입니다. 다윗 왕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잔치는 아니더라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서로 삿대질을 하고 싸움판이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많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을 한마음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 서로 전쟁을 해서 아직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서로 자기들이 옳다고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팔순잔치로 자녀들이 다 함께 모여 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잔치를 하는 중에 형제들끼리 말다툼이 일어납니다. 누가 부모님을 더 잘 모시고 누구는 부모님에게 무관심하다고 하면서 서로 다투게 됩니다. 부모님께서 팔순까지 건강하게 사신 것에 감사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에서 오히려 부모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잔치 본래의 취지를 벗어난 것입니다. 부모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식들이 자기들의 입장만 따지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잔치를 해주지 않더라도 서로 우애 있게 지내고 서로를 이해하고 아껴줄 줄 알고 그럴 때 그 마음이 기쁘고 평안합니다. 그래도 내가 헛살지는 않았구나. 그런데 잔치를 베푼다고 하면서 자식들이 누가 더 잘했느냐 누가 더 못했느냐 하고 싸우면 부모 마음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괴롭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서로 자기 영광을 주장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일하면서 누가 서로 누구의 공로가 더 크냐고 논쟁을 합니다. 사실 그런 논쟁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각자 생각을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상벌을 논할 수 없습니다. 그 평가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들 즉 야곱의 12아들들도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요셉을 시기에서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유다는 자기 가족의 신분을 끼고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가나안 여자와 결혼합니다. 시몬과 레위는 아버지와 상의도 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도 서로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 나타난 요셉은 이런 형들에게 서로 다투지 말라고 합니다. 사사기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끼리 칼을 겨누고 전쟁을 했습니다.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함께 몰아낼 생각을 하기보다 자기들끼리 싸웠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가 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복귀를 하는 다윗 앞에서 이스라엘은 다시 유다지파와 10지파가 서로 대립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하는 민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신데 저들은 누가 크냐를 가지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의도는 뭐냐면 너희가 서로를 대할 때 마치 예수님을 대하듯이 해라. 예수님을 대하듯이 해라.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탄은 나누기를 잘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나누려고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거셨습니다. 하나 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하나 되기 위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자기 영광을 구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앞으로도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과 함께 관계를 맺어갈 때 우리는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때 만남에 따라서 우리 마음도 다양한 반응이 일어나지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색깔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그림이 되게 하시고 다양한 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노래가 되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어울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어린 양의 보좌 앞에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가 함께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믿는 사람들이 함께 해야 합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야 합니다. 한 주간도 마음을 잘 지켜야 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인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